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봤는데요. 제가 설교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여러분들이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보통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야 하고 그 수준이 계속해서 올라가야만 한다라고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새로운 일들을 행하기를 갈망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그 부르신 자리에 신실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시 말씀드리면요,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새로운 일을 해야만 하고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 그 부르신 자리 가운데에 그 일을 완료하기 위해서, 완성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신실함으로 일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시는 메시지의 제목은 전혀 다른 수준이라는 제목입니다. 영어로 하면 another level이에요. another level. 네, another level 딱 이해되시죠? 사실 이거를 영어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뭔가 이 어감을 이해하실 분들도 계시지만 또 안 계실 것 같기도 해서 일단은 이걸 한글로 바꾸는 것도 참 웃겼어요. 전혀 다른 차원? 뭐 전혀 다른 수준? 이게 뭔가 좀 저는 와닿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새로운 레벨로 그 성장해 나간다, 레벨업을 한다라고 하잖아요. 이 레벨업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많이 보통 쓰나요? 우리 청년 누구 뭐라고요? 어떻게 안수 집사님 잘 아시네. 네, 게임에 사실 많이 쓰죠. 게임에. 학교에서 쓴다니요. 학교에서는 레벨업이라고 하지 않죠. 네, 보통 우리가 게임을 할 때 어떤 캐릭터를 막 성장시켜 나갈 때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걸 레벨업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 레벨업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한번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 레벨업을 하려면 그 여정의 길은 쉽습니까?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시간도 필요하죠.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핸드폰으로 게임 해보신 분? 네,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손을 못 들으셔서 그렇지. 근데 그 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죠. 시간도 걸리고 그 캐릭터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네? 왕도 깨야 되잖아요. 한마디로 그 판의 왕을 깨야 되잖아요. 적들을 물리쳐야 되잖아요. 그래야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장애물들과 어려운 일들이 레벨업 단계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한 레벨업 한 번 하면 끝입니까? 그 다음에 그 어려운 수준의 일들이 생기죠. 그 왕을 깼어요. 또 레벨업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또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끊임없이 극복해야만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험난한 그 신앙의 길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때요? 이스라엘의 왕국은 아까 우리 유경훈 고찰님이 얘기했는데 뭐 다윗의 뭐 총명한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은요, 사울, 이스보엣 그리고 다윗, 솔로몬 통치 아래 통일 왕국으로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후대에 그 두 나라로 분리가 되죠. 어떻게 분리가 됐죠? 아시잖아요. 대답을 해보세요. 예? 좀 아니야, 아쉬운데. 예,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는데 왜 자신 있게 대답을 못 하세요? 여러분, 머리로만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말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배운 것들이 입으로 내뱉으실 수 있어야 그걸 진짜 아는 거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분리된다고요? 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리가 돼요. 두 왕국으로 분리가 된 후에 쉽게 얘기하면 완전 엉망진창 혼란의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왕들의 통치 아래 유다 왕국은 몇몇 좋은 왕들도 있었지만 악한 왕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어땠나요? 대부분이 아니죠. 다예요. 전부 다 어떤 왕이었죠? 전부 다 선했나요? 네, 전부 다 악한 왕이었어요.
오늘 본문 13장 10절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네, 함께 합독할게요. 시작.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에 행하였더라. 아멘. 네, 한 가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요아스 왕이라고 나옵니다. 요아스 왕이 통치했던 이 시기에는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동시에 그 왕의 이름이 똑같았어요. 뭐였다고요? 요아스입니다. 한글 성경에는 요아스라고 나오지만 영어 성경에는 조아시라고도 나오고 제호아시라고 나와요. 근데 사실 이게 같은 이름인 것 같지만 살짝 다른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김재호라는 사람이 있는데 제호라는 이름을 쓸 때 이 사람은 아이를 쓰는 제호고 이 사람은 어이를 쓰는 제호인 거예요. 그 정도의 차이의 다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준비하면서 몰랐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를까 봤더니 그 정도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떻게 했대요?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첫 번째 왕 여로보암처럼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행했다라고 합니다. 다음 인물은 엘리사예요. 엘리사가 나오죠. 엘리사는 누구였나요? 그렇죠, 선지자. 그렇죠, 선지자죠. 엘리사는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고 그 왕들의 불성실한 믿음일지라도 엘리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신실하고 넘치도록 기름을 받았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했고 북이스라엘과 그 왕들을 위해 기도한 참 선지자였습니다. 본문에서요, 그가 육신이 이제 쇠약해져서 곧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요아스 왕이 어떻게 했어요? 오늘 본문 읽으셨잖아요. 그 선지자를 방문하죠. 근데 그 방문에서 어떻게 반응을 했나요? 그 쇠약해진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울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하며 슬퍼합니다. 엘리사가 요아스 왕의 육신의 아버지입니까? 아니죠.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닌데도 아버지 아버지 할 수 있던 이유는 그 엘리사의 위치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는 정치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그 나라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나요? 북이스라엘은 어디와 전쟁을 하고 있다고 나오죠? 오늘 본문에 아람과의 전쟁 중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시대로 얘기하면 시리아와의 전쟁 중이었다라고 합니다. 엘리사의 인생 마지막 순간에 요아스 왕에게 이제 엘리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면 좋겠냐면요, 사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도 21절이 나오는 그 위치가 약간 좀 생뚱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뭔가 좀 생뚱맞지 않아요? 그죠? 저도 이걸 읽으면서 아니 왜 갑자기 시체들을 뭐 엘리사의 무덤에 던졌는데 갑자기 그 시체들이 갑자기 생기가 불어나서 일어나고 막 이런 게 나올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이 있었을까라고 저도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깊게 들여다보니 이게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는데요. 여기서 21절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끝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도 있고 미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으니 앞의 말씀들을 하나의 역사로만 보지 말고 우리의 삶의 상징성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뒤 후손들에게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21절이 사실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사실 13장 14절 21절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성적으로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이해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 누구에게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요아스와 엘리사의 상호 관계를 보면서 완전히 그 상징적이고 또 예언적인 사건이 과연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함께 잘 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레벨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습니까? 자, 어떻게 우리는 그렇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두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용기입니다. 뭐라고요? 용기. 영어로도 써놨어요. courage. 용기를 가져라라는 거예요. 용기. 본문 15절 17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어떤 상황일까요? 우리가 부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엘리사가 요아스 왕을 불러서 뭘 가져오라고 했죠? 네,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합니다. 활과 화살이 말하는 그 상징은요, 이스라엘과 그 아람, 시리아의 전쟁 중임을 상징합니다. 전쟁은 항상 어때요? 두렵죠. 전쟁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행복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대 없습니다. 성경에는 요아스가 전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요아스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전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도 있고 아람을 멸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아스가 엘리사의 말대로 활과 화살을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했죠? 그렇죠. 자기 손을 왕의 손에 얹혔대요. 그 말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세를 잡아줬다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 비행을 처음에 배울 때 미국에서 처음으로 랜딩을 이제 착륙을 시키는 연습을 했었어야 됐어요. 처음에. 근데 당연히 초짜니까 잘 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그랬더니 교관님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조종관은 그때 어떤 거였냐면 왼쪽에서도 움직이면 오른쪽도 똑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리면 이쪽도 손을 대지 않아도 왼쪽으로 돌아가죠. 그러니까 교관님이 이렇게 하면은 그 움직임이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관님이 그 손을 한번 너 손을 힘은 주지 말고 거기에 한번 올려놔봐, 느껴봐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봤죠. 아, 그러면 어느 속도에서 내가 이게 어느 정도 당겨야 되는구나, 그리고 속도 조절은 어떻게 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제가 느껴볼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제가 당연히 처음이니까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두려움이 있죠. 한 번도 안 해본 거를 비행기를 내려야 되는데. 하지만 교관님이 옆에서 같이 잡아줌으로 인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잡아줄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 거야 라는 안도감이 저에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거와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냥 할 일 없어서 이렇게 그 활과 화살을 그 왕의 손 위에 얹어서 이렇게 해준 게 아니라 내가 너의 손을 붙잡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나만 믿고 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가 단지 나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 그 엘리사를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활과 화살을 들어서 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요아스는 두렵겠죠. 뭐가 부족했죠? 용기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그 활과 화살의 동일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손을 얹혀서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새로운 장애물과 새로운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면서 두려워 떨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 쪽으로 활을 쏘라고 얘기하고 있죠? 네, 동쪽 창문을 열고 활을 쏘라고 합니다. 왜 동쪽이었을까요? 바로 그 아람 군대가 있는 방향이 동쪽이었어요. 그래서 동쪽을 향하여 쏘아라 라고 한 겁니다. 전쟁 중인 방향을 향해서 쏴라 라고 한 것입니다. 17절에 나오는 그 화살의 참 의미는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너를 인도해 내실 그 승리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든 상황이 상징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하면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용기를 가지고 적들을 맞닥뜨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냥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맹목적으로 나 할 수 있어, 정신적 승리를 해서 그 일들을 행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아가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셔도 도우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영어로 보면 be strong and courageous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할 때 헌신이라는 얘기를 우리가 헌신 예배로 나와왔지만 헌신이 쉽습니까? 왜 어려울까요? 다들 여기 계신 분들 다 헌신자잖아요. 예. 왜 헌신은 어렵다라고 우리가 대답했을까요? 네? 아니, 크게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뭐 우리 가족들끼리 뭐 창피한 거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힘들다라고 느낀 이유들이 다 있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 힘들까요? 헌신은 많은 걸 버려야 하니까, 또 행동을 하려니까. 맞아요. 행동을 하려니까 힘들죠. 안 하던 거를 하려고 하니까 몸이 움직여주질 않죠. 도와주질 않죠. 그래서 힘들죠. 또 뭐가 있을까요? 용기가 없어서. 예, 오늘 어떻게 보면 참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용기라고 하니까 용기가 없어서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수많은 이유 때문에 헌신, 하나님 앞에 그 우리에게 뭔가 일을 주실 때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건 알지만 쉽게 우리의 몸은 움직여지지 않아요. 지금 말한 그 이유들 때문에요. 그거 외에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과 가정과 뭐 직장과 이것저것 내 육신에 붙어있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뭘 가지래요? 네? 용기를 가지래요. 네, 용기를 가지시래요. 어렵습니까? 아니, 어렵지 않지 않아요? 저 오늘 아침에 선교단들하고 잠깐 나눴지만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운 게 신앙생활인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다 라는 걸 나눴어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단순한 자만큼 용기를 잘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감사하는 저에게 주신 성품 중에 하나가 단순함입니다.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생각보다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요.
예, 되게 단순해요.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왜 해야 돼? 라는 생각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해야 되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해도 보통 저의 접근은 그래요. 해야 되잖아. 너 일이잖아. 안 하면 뭐 할 건데. 저는 약간 다 모든 일에 접근이 이래요. 그래서 단순하다 보니까 때로는 송 목사님이 이런 신앙적인 도전을 저에게 참 많이 던져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왜 또 이런 말씀을 나한테 하시지? 저는 그런 생각 한 10번 중에 1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아예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인 것 같고요. 10번 중에 9번은 네, 보통 그냥 해요. 그냥 합니다. 그게 좋든 싫든 일단 해요. 왜? 그게 옳은 일인 걸 아니까요. 여러분, 용기는요 단순함에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많이 해봤자 그 일들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들 살 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살 빼는 분들이 요즘 보면은 유튜브로 무슨 다이어트 동기부여 영상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거를 100시간, 1000시간, 10,000시간 보면 내 몸에 지방이 1g이라도 빠집니까? 안 빠지죠. 그리고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 잘하는 방법 유튜브에 이런 거 찾아보는 애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신기했는데, 그거 보면 공부 잘해집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안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수준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 단계까지 올라갔을까요? 그 단계까지도 느껴보지 못한 사람이 그걸 하려고 하니 그 영상을 본다고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단순함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합니다. 그저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언제 도전받았냐면요, 옛날에 김연아, 여러분들도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김연아가 연습할 때 촬영하는 카메라 감독이 무슨 생각하면서 해?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김연아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해? 그냥 하는 거지. 그거보다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앙인이잖아요. 그 일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다른 겁니다. 용기를 가지라는 게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하기만 하면 돼, 이런 무슨 정신승리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다면 단순하게 아멘 하겠습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몸이 힘들어, 내가 많은 것을 버려야 돼, 그럴지라도 일단 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함을 통한 용기를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요아스를 인도하는 방식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냥 따라해 라고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길을 걷고 그의 방식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고 지키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모든 게 하나님의 우리 삶 속에서 다 관여하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길 바라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잘못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예요. 성경에 그 어떤 인물도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지금 드린 것처럼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길을 걸으려고 애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방법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우리가 원하는 참 승리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1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해서 얘기하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도전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놓여질 것입니다. 새로운 단계로 성장하는 것은 언제나 두렵고 어려워요. 장애물들 나타나고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들이 끊임없이 계속 나타나죠.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높은 곳을 바라봐야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장하지 않고 지금 있는 자리에 머물게 될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학교에 학생이 1학년 공부 끝났으면은 2학년이 되는데 끝인가요? 아니죠. 초등학교 1학년한테 물어보세요. 공부할 만해? 그럼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려워. 네, 1학년도 스트레스 받아요. 그리고 중학교로 가잖아요. 졸업식하고 기뻐서 이제 끝났다. 끝났나요? 아니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계속 레벨업을 하면서 대학교, 대학원, 직장까지 가게 되죠. 직장 들어가면은 막 행복하기만 합니까? 아니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더러워도 하는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누구 때문에 하는 거예요? 가족 때문에 내가 더러워도 그냥 이 일을 내가 묻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가잖아요. 계속 어려움이 있어도. 근데 은퇴하면은 이제 살만한가요? 아니죠. 우리의 삶은 끝이 없어요. 은퇴해도요, 나머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걱정을 하고 고민해야 되고 장애물들이 끊임없이 놓여지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도 이렇게 레벨업을 하면서 단계가 끊임없이 우리의 육신을 버리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맞닥뜨리게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겠습니까? 신앙생활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일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권사님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연세가 80세, 90세 바라보고 계신다고요. 지금 그냥 예배만 하는 신앙으로 멈춰 계시면 안 돼요.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남겨진 이 삶 속에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나아가야 하나님의 부르실 그때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부르심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끊임없이 우리는 도전하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기쁩니다. 네. 사실 조금 두려웠어요. 네, 오늘 말씀하는 게 굉장히 좀 제 안에 두려움이 많았었습니다. 뭔가 이 준비도 많이 안 된 것 같고 설 때마다 내가 뭘 말할 줄 알아서 내가 여기 강단에 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항상 들거든요, 저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이게 오늘 저에게 사실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용기를 가지라는 게 그냥 너는 준비만 해. 그러면은 섰을 때 할 말은 내가 줄게. 네, 그게 하나님의 참 일하심이라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 여호수아, 방금 여호수아를 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받고 어떻게 했어요? 담대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원래 모세가 있었을 때는 넘버 2였죠. 넘버 2였는데 이제 모세의 시대가 접어들고 자기가 넘버 1이 돼서 새로운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넘버 1이 되면 마냥 행복하기만 했을까요? 모든 일이 순탄하고 평탄하기만 했을까요? 첫 번째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였어요. 그 수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그게 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그냥 무작정 간 거예요. 단순하게. 그랬더니 어떻게 그 물의 흐름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시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셨죠. 요단강을 건넜더니 어때요? 두 번째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맞닥뜨린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렇죠. 여리고성을 마주하게 되죠. 여리고성이 얼마나 컸냐면요, 성벽 위에 백성들이 살 수도 있었고 마차가 왕복으로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의 성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성경 내용은 이미 다 아시니까 좀 빠르게 넘어가죠.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정복하라고 하실 때 네,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면, 그리고 그쵸, 나팔을 불면 그 성이 무너질 거래요. 이게 우리의 전능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전쟁 전략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여러분들 여호수아야, 너 이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봐. 딱 그렇게 전략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좋게 말해서 황당한 거죠, 사실. 그죠? 이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가, 이게 나오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나요? 네,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면 분명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실 거라는 확신이 있고 단순함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셔서 그 성들을 무너뜨렸던 거죠. 근데 그 일들을 6바퀴 돌고 마지막 7바퀴 돌 때 그 여리고 성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뭔가 했겠죠. 공격했겠죠. 여러분들이 그 성 위에 있었다면 공격하지 않았겠어요? 중세 시대의 전쟁은요, 당연히 뭐 여호수아는 더 전이지만 대부분 중세 시대의 그 성벽을 쌓는 전쟁들은요, 그 사람들이 밑에 오면요, 물을 끓여서 뜨거운 물을 부어요. 그 사람들을 공격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한 정도의 공격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그 일을 그대로 그저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건요, 여호수아에게 어떤 어려움도 없었다, 그저 돌기만 했더니 됐다라고 착각을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도는 순간에도 어려움과 장애물은 계속해서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행하며 나아갔더니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러한 모습처럼 우리는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높여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누구도 지금 여러분의 수준에 머물러 계시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머물러 계시고 싶으세요? 저는 아닙니다. 최소한 저는 아니에요. 여러분은 어쩌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어느 순간에도 지금 내 모습, 내 위치에 머물러 있고 싶지가 않아요. 저는 계속해서 성장할 거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 제가 올라갈 수 있는 최대까지 올라가고 싶은 게 저의 신앙의 욕심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저는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고 싶어요. 네, 여러분들도 그러한 용기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일과 달란트와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확신하시면요, 더 높은 곳을 바라보세요. 왜 지금의 자리에 머물러 계십니까? 만족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표현이 만족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는 죽은 자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만족해하지 마십시오. 더 높은 곳을 바라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용기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다음 레벨로 성장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인내입니다.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7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에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네, 19절 함께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활과 화살이 뭘 상징한다 그랬죠? 네, 승리, 하나님의 구원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여기 생뚱맞은 게 뭐냐면 18절에 보니까 요아스 왕이 화살을 그 3번 치고 멈추니까 갑자기 엘리사가 뭐 했대요? 화를 냈대요. 이해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왜 화를 냈는지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왜 화를 냈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네.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화를 몇 번 치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전에? 안 했잖아요. 그럼 3번을 칠 수도 있고 4번을 칠 수도 있고 10번도 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화를 냈을까요?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 그냥 있는 글자만 읽으시면 안 돼요. 뭔가 볼 때 궁금증을 가지셔야 돼요. 아니, 왜 화를 냈을까? 뭔가 이상하지 않나? 이런 뭔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봐야 이런 것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저도 보니까 이게 신기했어요. 보다가 아니 뭐 하자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시키는 대로 하는데 왜 승질을 내나?
약간 그죠. 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요, 우리가 좀 이걸 알아야 돼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보는 개역개정 성경은 어떻게 보면 word to word라 그래서 이렇게 약간 직역으로 해서 그 옛날 그 히브리어가 있으면 우리말에 가장 적합한 말로 그 단어가 있으니까 번역시킨, 어떻게 보면 그런 번역이 된 성경이고요. 이제 의역된 성경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말 성경이나 뭐 현대인 성경, 그런 것처럼 영어도 그렇게 버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좀 보면요,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화를 치는데 언제까지 치라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 언제까지 치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을 통해서 완전한 승리가 선포될 때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until destroy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완전히 파괴시킬 때까지. 그리고 그 파괴시킨다의 단어랑 이 화를 내려친다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동일하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17절, 18절이 그 단어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엘리사가 말하고자 했던 의미가 뭔지 이제 예상이 되십니까? 그러니까 화를 낸 거예요. 3번 쳤으니까 화를 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아니, 나는 너에게 분명히 아람을 멸망시킬 때까지 치기 원하는데 왜 3번만 치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승질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오늘의 두 번째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내 신앙생활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나의 삶의 모습은 뭐 이 정도면 됐지. 여러분들, 이런 게 바로 인내하지 못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요, 나 이 정도면 됐어 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 이제 됐어 라는 말이 우리 귀에 들릴 때까지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헌신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참 헌신이라니까요. 그냥 뭔가 내가 이런 달란트가 있으니까 나 이것 좀 해봐야지, 이런 헌신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달란트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 있으니까 나는 이걸 할 거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할 거야 라는 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은요, 나이와 우리의 학벌과 우리의 모습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내가 전혀 하지 못할 것 같아도요, 아까 엘리사가 요아스에게 활을 똑같이 손으로 얹어서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면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인내라는 거예요. 인내. 우리는 그걸 참지 못해요. 힘든 장애물을 계속해서 넘어가는 걸 참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거를 반복하는 거를 참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아스처럼 조금 하다가 힘들어지면 나 그만할래,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만하시라고 한 적이 아직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을 때까지예요. 그거는 그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그 헌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이 정도면 충분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온전한 승리를 쟁취할 수가 없습니다. 부분적인 승리는 가져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온전한 승리를 쟁취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다음이 무슨 성경이죠? 성경에? 사사기죠. 왜 사사기였을까요? 여호수아가 온전히 승리를 하고, 사사기가 영어로 저지스잖아요. 저지스면은 뭐예요? 판결자잖아요. 왜 여호수아 말씀 다음에 판단 사사기가 나왔을까요? 그들은 어느 정도 승리를 쟁취하고 그 자리에 그냥 머물기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음란하고 죄짓고 우상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judges, 바로 판단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래야 되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judges가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우리는 부분적 승리를 쟁취하시면 안 돼요.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다간 여호수아 이스라엘처럼 죄짓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한 모습을 살아갈 게 분명하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인내하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지금 머릿속으로는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인내해야지. 어려움이 있어도 극복해야지. 우리가 이렇게 말로 생각하고 이건 너무나 쉬워요. 하지만 우리의 몸을 정말 움직여서 그것들을 견뎌내고 하는 데까지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발전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 안에 용기와 인내를 기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약간 자유의지를 약간 뭐랄까요, 많이 그쪽에 무게를 둡니다.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들어 옮겨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공부를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밤낮으로 기도하는데 그 자녀에게 지혜가 생깁니까? 아니죠. 절대 생기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육신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몸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행하기 원하시니까 육신을 주신 거예요. 절대 당연히 맞죠.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죠. 근데 왜 우리를 사용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일들을 이루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전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당연히 하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그의 일을 우리에게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 그냥 기도만 하고 말씀만 보고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의 일들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신을 움직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일들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여러분들의 계속되는 그 도전이 있지 아니하면, 다음 레벨로 성장하기 위한 갈망함이 없다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없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건 하셔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정말 하셔야 돼요. 네.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말씀 보고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뭐래요? 마지막에 어떻게 간대요? 달려간대잖아요. 그러면 그 육신을 움직여서 뛰어간다라는 거예요. 표대가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그 표대가 가까워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꼴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고 기도만 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집니까? 그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른 박질하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걸어갈 수도 있어요. 기어갈 수도 있어요. 그 꼴까지 가는 데는 사람마다 속도는 다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멈춰 있는 사람은 영원히 그 꼴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기를 가지고 인내를 가지고 그 일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끊임없이 나를 치고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